제목을 다 같이 주부에 나온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부살레.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제목이고요. 오늘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결론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부살레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지명하여 부르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영래를 지명하여 부르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박영래를 지명하여 부르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제 30장까지는 25장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성막의 시장들이 있었고 30장까지는 성막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눈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왔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율법, 두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갖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 지금 31장에서는 부살레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는 내용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소, 즉 회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준수하여라 라는 내용이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31장에서 앞부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즉 회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회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란 그분, 우리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라.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요, 또 성전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부살렛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는 그에게 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지혜를 주었습니다. 총명하게 하였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고 아주 총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자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나에게 이게 있구나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이것을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걸 얘기하기 전에 제목에다가 아까는 자기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게 했지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명하여 부르심.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부살레를 지명했고 6절에는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내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식약은 40주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던 누가 받아왔습니까? 모세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누가 지어야 돼요? 모세가 지어야겠죠. 그런데 누굴 부르셨다? 부살레. 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로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주례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누구 있지?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돼. 이게 아니고요. 모세는 모세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오홀리압은 오홀리압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부살레는 부살레대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는데 약 1년가량 걸립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졌어요. 휘장의 모든 걸 또 한 땀 따으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이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식약은 모세가 분명히 받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협력해서 다 같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혜라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주의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설렁설렁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 계신가? 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의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왕이었어. 예수 이름 이왕이었어. 또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주의를 행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 불러내시어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옛적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청주에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오천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명의 어린이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가끔 그분을 배웠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예전에 이제 클래스 반에 요즘 아이들이 몇 명 없는데 그 당시는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공부하는 반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95%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후가 하면 만나는 학생들에게
물론 도심이니까 사람이 더 많겠죠. 여기 시골보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교사라는 그 지책은 대단한 거예요. 또 목사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엄청난 일제시대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도 바른 말씀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뭔가 움직이면 좀 생각이 좀 정립이 되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지어가면서 성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우리가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사람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 가운데 누굴 불렀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은사가 조그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막 다투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교회의 어떤 결혼 문제라든가 또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문제라든가 머리에 쓰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고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가 아니라 각각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네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특별한 재능을 갖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주부가 항상 접혀져 있어요. 누군가 와서 전문가가 있어. PPT 딱 그림이 딱 띄워져요. 누군가 미리 다 PPT를 다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기의 재능대로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오게 되면 4시 50분도 누군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 수년째 그냥 찬양을 하고 있어요. 10분 동안 막 찬양합니다. 와, 새벽 예배 빠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빠져도 그분은 안 빠져요.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어.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9시부터 와서 연습하는데 보통 9시에 오지 않아요. 일찍 가서 악보를 껴야 되고 많거든. 준비할 것들이 뭐 보면대로 설치해야 되고 뭐 악기도 다 미리 와갖고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준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신발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떤 분은 교회가 지저분하면 집안한테 다 닦고 강력상 정리하고, 어떤 분은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막 바꿔칩니다. 오늘 월요일도 헌신 예배 있으니까 바꿀 거야.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주문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딱 마치면 다 집에 가는데 교회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 또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가시지만 남아서 꼭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그 태백에 있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꽃을 좀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꽃이 자꾸 시들으니까 거기에 상실감을 가져서 꽃이 좀 계속 필 수 있는 꽃이 무엇인가? 여러분, 꽃이 겨울에도 피는 게 뭐가 있죠? 예? 그런 걸 다 이제 겨울에 바깥에 가도 괜찮은 거. 야생화. 야생화 바깥에 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아.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꽃이 그래도 겨울 잘 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목사님께서 꽃을 잘 몰랐지만 누구한테 물어서 야생화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를 집에 갖다 놨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심어놓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는 아는, 그거는 다른 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게 관심이 있어도 또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 야생화를 잔뜩 갖다 놨었어요.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양평 쪽에 가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야생화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그분은 계속 하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눈을 싹 들어보더라도 산에 저기 뭐가 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씨 받을 계절 되게 되면 차 타고 와서 비닐봉대 하나 갖고 올라가서 받아온대. 이렇게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 연구에서 뭘 해야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특출난 재능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당꽃을 아름답게 매주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작물을 또 어떤 분들은 심어요. 이거는 또 심어야지. 또 꽃에 대해 잘 아니까 꽃도 심어야지. 내가 정리도 해야지. 치우기도 해야지. 풀도 뽑아야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서 주께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자들은 찬양을 해야지. 미리 여러 가지 곡을 고민하면서 뽑기도 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새벽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가 다릅니다. 나는 교회에서 촬영을 할 거야. 열심히 촬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같고, 뿐만 아니라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철이고 집사고, 그리고 목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사실 성도라는 명칭이 가장 아름다운 명칭인데 각각의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직분이 달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안수 집사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중에 오신 분이 이제 집사님이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님을 딱 한 분 뽑는데 안수 집사님이 안 되고 집사님이 장로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나와 있는데 빌립 같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순교하는 사람. 안수 집사라는 것은요, 생명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모든 일이 빠지지 않고 새벽일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만 또 안수 집사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책임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어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를 한다면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내가 그거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명예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는 장로할래. 나는 목사할래. 그거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은 다 다르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각각의 그 직분에 일치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원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역은 또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요쯤에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교사례를 증명하여 부르심. 나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증명하여 부르심. 이게 결론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 맨 처음에 집집마다 전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우리 1년에 5번 이상 마을잔치를 하자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엄청나게 마을잔치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도배를 해주자 해서 웬만한 집들 다 도배를 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좀 이렇게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어려운 집들 수리도 해주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역이 계속 변합니다. 다양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네. 예, 다 나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주의를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참 우리가 창피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서 특별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살레 정확하게 이름 부르면서 지명을 불렀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심히 부르셨습니다. 문영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를 보러 왔다던가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주셨습니다. 뭐하라? 주의 일을 하라고, 연합하라고, 성막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면 연구하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뭐 하라고요? 연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거 간단품 만들기 위해서 이거 좀 그림으로 뽑아달라고 그러고 막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망치질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에 열심히 해서 뭐 대들도 잘 돌리고 용접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일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이 계셨고 뭐 배추도 막 나눠던 분도 계시고 갖가지 무장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요소 만들게 하며. 지금 이게 회막을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냥 주어진 일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이 회막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불살레일과 오올리아베라는 사람들이 연구가 부족하여서 세상에 욕먹지는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고서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문을 지명하여 부르시니. 다시 한번요. 박영문을 지명하여 부르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